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려집니다. 지난주 5월의 첫째 주일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진정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무엇이었습니까? 하루하루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로 무릎 꿇는 부모의 모습을 선물로 보여줘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자녀들에게 많은 선물 주셨습니까? 많은 기도의 무릎을 꿇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어떤 선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지 고민하였다면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는 또 자녀된 우리들이 어떤 선물을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지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보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하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효도인가, 무엇이 공경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데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내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또 무엇을 즐거워하시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부모님이 기뻐하신 대로 행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요 또한 효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러한 부모 공경이라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지요. 부모님의 어떤 그런 무엇을 기뻐하시나 무엇을 즐거워하시나 깨달아 알아서 그거를 그대로 행해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도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마음이 맞아야지만, 마음이 합해져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름 공경하고자 하는데 부모님의 뜻대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공경한다라면 그건 역시 서로 간에 너무나도 피곤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달 5월에 그리고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구하셔야 될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부모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누가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님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 되게 할 것을 위해서 성령께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부모님과 내가 또 하나가 되어서 내가 정말 부모의 원하는 대로 그 뜻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또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그러한 열매들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위해서 성령께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먼저는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이 화목하여지고 가정이 정말 행복하여진다. 그리고 우리들이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한다 하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먼저는 하나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나로 만져주시어서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너무나도 패역하고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는 이 시대에 우리 행복한 교회에 속한 가정만큼은 복되고 화목한 축복이 넘치고 피어나는 그러한 우리들의 가정이 되어주실 수 있는 변화되는 예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두가 이렇게 부모 공경과 또 효도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 5월이요 그리고 어버이날이지만 정작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돌아보면
이 시대를 돌아볼 것도 없어요. 제 안에 돌아보면 마땅히 우리가 섬기고 모셔야 할, 그리고 순종해야 할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쉽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는 일이 즐겁습니까?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기쁘시냐라는 거예요. 이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쉽지가 않아요. 공경하고 효도한다는 일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내 부모님인데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때로는 내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안에 서로 다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치의 차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차이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대 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세대 차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바로 가치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생각하는 가치와 자녀가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어서 충돌할 때 그것을 우리는 흔히 세대 차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대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가 자신이 머물러 있었던 그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부모는 지나간 세대의 가치를 놓지 못한 채 그 시대의 것만을 주장하고 있고, 자녀는 오늘의 세상의 가치를 배워나가면서 습득하면서 또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때 세대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치의 차이가 존재하는 곳에 결코 하나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말로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은 생명을 말하고 한 사람은 율법을 말하고 있다면 그곳에 하나됨이 있겠습니까?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거지요. 한 사람은 영을 말하고 한 사람은 육을 말하는데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것이 더 이상 오늘 새로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들이 지나갈 것들이고 썩어질 것들이라고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가정에 세대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될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본받을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세대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가치를 둘 때 세대 차이는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대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있는 것은 각자 그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스도 가정에서 세대 차이가 있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부모고 자식이고 할 것 없이 그 세상에 물들어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만일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고 영원하지 않고 어제의 것이 새로운 것이 될 수가 없고 썩어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만일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가 있다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부모가 그 영원한 가치, 변치 않고 썩지 않는 그 가치를 배우고 부종하는 부모라면, 그리고 그의 자녀가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붙잡고 배우는 자녀라면,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가
그 변치 않는 영원한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귀중히 여기고 목마른 사슴과 같이 그것을 갈구하는 그 자녀의 자녀라면 그들 가운데 세대의 차이가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어제의 가치가 오늘 더 이상 새로운 가치가 될 수가 없지만 어제의 것이 오늘 더 가치를 바라고 어제의 것이 오늘 더 빛나는 그러한 영원한 가치가 있다면 어떡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그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그 가치가 우리 가정의 가치관이 되어지고 나의 가치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의 가치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의 자녀의 가치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를 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우리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 이 세상의 어떤 가치는 전부 육신에 있고 안목에 있고 이생의 자랑에 있다는 것인데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성경이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가고 잊혀진 바 되고 썩어진 바가 되는데 지나가지도 않고 잊혀지지도 않고 썩어지지도 않을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많은 이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고 하는 이 5월달이에요. 그런데 가정의 현실들을 들여다보면 효도가 쉽습니까? 공경하기가 쉽습니까? 효도도 없고 공경도 찾아보기 힘든 이 세상이에요.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부모는 부모의 세대에 물들어 있고 자녀는 자녀의 세대에 물들어 있으니까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가정은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 영원한 가치가 있다. 우리들이 그 영원한 가치에서 할아버지가 그 영원한 가치를 쫓고 그 아버지가 영원한 가치를 쫓고 그 자녀가 영원한 가치를 쫓는다면 그 가정에 차이가 존재하겠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 되신 이 자리의 모든 분들께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버이 주일이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가치 속에 조금이라도 이 세상의 가치가 남아있다라면 이 시간에 먼저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가치가 먼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가치로 변화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들의 어버이들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역시 부모가 될 우리들, 지금 젊다 하는 여러분들, 자녀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역시 우리들의 가치가 지금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부터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가치로서 변화해 주실 수 있고
바뀌실 수 있고 그것을 추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또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한마디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부모고 자식이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우리들이 가치와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단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부모님이 그리고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한 가치는 무엇인가? 영원한 가치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4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도다. 아멘. 내 자녀들이 어디서 행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썩어질 것들이요 지나갈 것들이요 변할 것이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진리, 불변하는 진리, 변하지 아니하는 그 진리, 썩지 아니하는 진리를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서 행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영원한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진리 안.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붙잡으실 수 있는 우리들의 부모님 되시고 우리 자녀들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진리,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붙잡고 우리 자녀들이 붙잡을 때 아비와 자식이 할아버지와 손자가 소통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그 자리에서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른과 아이가 이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맨날 하는 얘기가 앉혀놓고 내가 그때는 그랬어. 나 때는 어땠는 줄 알아? 맨 지나간 과거 얘기만 늘어놓는 거예요. 맨 지나간 옛날 얘기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그 아이는 그 어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정하게 되는 거예요. 동정입니다. 그러나 어른과 아이가 똑같이 진리를 사모하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될 때 비로소 자식은 그 늙은 아버지의 연륜에 의지하여서 물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손자는 그 할아버지의 진리로 살아감을 인해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부모는 더 이상 동정받는 부모가 아니라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금 소통을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위로는 대통령이 소통하지 않아서 이사단이 났고 어른과 아이들이 소통할 수 없는 시대, 세대 간의 격차가 너무나도 벌어진 이 시대,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시대예요. 세상은 소통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소통을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행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을 배울 때 그곳에 소통이 있는 거예요. 맨 지나간 시대 얘기만 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그게 지금 통합니까? 지금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인데 동정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가치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그 세월이 더할수록 연륜이 더할수록 그 자녀들은 그 연륜에 의지하여 묻게 되는 그러한 소통과 존경의 역사가 정말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우리들의 부모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보는 부모님들은 누구 한 분도, 우리 행복한 교회 어버이들은 누구 한 분도 자녀로부터 동정받는, 정말 불쌍하다, 정말 인생이 불쌍하다라고 동정받는 그러한 어버이들이 아닌 존경받는 어버이들, 정말 의지할 만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와서 물어볼 만하고 그 힘과 물질에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연륜과 그가 가진 지혜와 그가 누리고 있는 그 생명에 정말 와서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는, 얼마나 멋있는 그런 노년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우리들의 어버이들이, 행복한 교회 어버이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늙어서 돈 없으면 끝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뭐라도 베풀 것을 쥐고 있어야 그래도 자녀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지. 우리 행복한 교회 어버이들은 물질 쥐고 계실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쥐고 계실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정말 내 자녀에게 존경받고 공경받고 순종함을 보고 싶은 부모님들이 되고 싶으시다라면 먼저 우리 부모님부터 먼저 진리를 추구하시고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부모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실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면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들이 존경받기 위해서, 공경함 받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오늘 다시 본문 4절을 보시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자녀된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공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순종과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함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를 기쁘시게 해드릴 때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우리들의 삶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는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으로 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실 때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의 선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베풀어야 될 마땅한 선물이라면, 이 어버이 주일에 자녀된 우리가 이제 부모님께 드릴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무릎 꿇는 모습이 바로 우리 부모님께 드릴 선물이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어디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부모가 따라가고 자식이 따라가면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썩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우리의 가정 안에는 순종이 있고, 우리의 가정 안에는 공경이 있고, 우리의 가정 안에는 존경이 있고, 우리의 가정 안에는 진리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자녀인 나 역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순종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순종하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순종하신 그 능력이 오늘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에게서 넘쳐나는 가정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사랑함으로 수고하신 분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수고를 감내하신 분이시고 3년의 공생애 동안 지치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발이 부르도록 찾아다니시며 우물 곁에 때로는 고나여 기대서 쉬시기도 하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인데 오늘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수고하심이 정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 안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수고로 서로 넘쳐나는 귀한 가정 되실 때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순종하고 공경하며 효도하는 자녀된 우리들의 삶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들의 가정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따뜻하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